오늘 종류주일의 말씀은 성도는 고난을 겪지만 결국 승리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공을 좋아하십니까? 승리를 좋아하십니까? 자, 성공하고 승리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하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공도 좋습니다. 승리도 좋은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을 사전에 보면요, 목적한 바를 이룸,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룰 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겨루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가 있는 거죠. 어떤 상대와 겨루어서 이길 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도 좋은 것이고 승리도 좋은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네,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답이 그래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성공이라는 단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신구약의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승리, 이긴다는 표현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성경은 승리와 이긴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것은 이걸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이 아닌 승리를 원하시는구나. 승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공은 따라옵니다. 승리가 있어야 구원이 옵니다. 승리가 없으면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승리는 누구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는가 보십시오. 자, 다시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좌에 앉았는데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자리는 그냥 의자가 아닙니다. 보좌입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 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나는 그 자리 싫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몰라서 싫다고 하시지만 안다면요, 그 자리를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그 왕의 자리, 보좌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기까지 과정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냥 꽃길로 가다가 보좌에 앉는 일은 없습니다. 그 보좌로 가는 길 속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 곳곳에 있습니다. 고난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는데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자,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침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 고난을 뭘 묵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하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승리, 영광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승리와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와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고난을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 주간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승리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성도가 승리를 하게 될까? 왜? 이유가 뭐지? 이유가 도대체 뭔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근거를 찾고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이거 세 가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아는 것인데 제가 정리해서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요, 가슴에 딱 저장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슴에 딱 저장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승리는 온다. 승리는 온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하게 될까요? 고난이 오지만 왜 승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승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서 바로 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고난이 그냥 간단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굉장히 힘든 고난인데, 이런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 승리를 이야기할 때 그 근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공통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 동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에서 건지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승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고난 중에 하나라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고난 아닙니다. 환난을 볼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이 외부에서 오는 엄청난 압박, 압제, 그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곤고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이 불안, 염려, 이런 어떤 감정들, 이게 막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곤고입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음이라는 뜻인데, 아주 극도의 가난함, 그리고 소외당함, 이런 것이 적신입니다. 칼은 그야말로 순교의 칼, 목숨을 끊는 이런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의 36절입니다. 36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토살당할 양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양이라는 존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힘없는 자를 막 눌러서 죽이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압제당하고 아무 힘 없이 이렇게 당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37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다는 표현이 압도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기는데 그냥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대승, 마지막에 역전승하는데 대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뭐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뭐 하여튼 운동을 좋아합니다.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야구 보면요, 9회까지 끌려가다가 9회 말에 이렇게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인성이 있습니다. 인생. 그 짜릿한 역전승, 지금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막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 대역전극이 벌어진다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마지막에는 아주 압도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될까요? 현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힘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요, 스스로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능하게 보이고요, 정말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패자, 패배자,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낙인 찍어버립니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 가치가 없어. 내가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면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별로 가치도 없고 뭐 패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하는 것도 힘도 나지도 않고 교회 오는 것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도 않고 뭐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라는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지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미래를 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미래를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 엄청난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요즘 힘드시고 좀 많이 좀 답답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중단하지 마시고, 내 몸이 약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덕분에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결국은 승리케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주로 믿는 것. 성경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 믿음 있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제하고 연결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 세력,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찌 그 세상을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런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경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공경하는 자를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너무 이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이 승리를 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요 여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에 몇 명은, 남자 중에 얼마는 승리한다, 이게 아닙니다. 난 자마다. 난 자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왜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을 주실까요? 능력을 주셔서 갑자기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까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은 왜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이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거인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싸웠는데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방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여러분, 믿음은 프레임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관점입니다. 사람은요 믿는 것을 봅니다. 믿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알고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아무도 예수 못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이제 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요즘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좀 따뜻해집니다. 요즘 벚꽃, 그죠? 교회 입고 들어오면 벚꽃 쫙 펴지 않습니까? 참 때가 맞게 그 부활절 가까이 되면 벚꽃이 쫙 피는 이런 모습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 벚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프레임이 없으면요,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불신의 프레임으로 보면 벚꽃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이런저런 환난, 부조리, 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하나님 없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믿음을 더 강화합니다. 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지.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프레임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자기는 왜 신앙이 없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과학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으로 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 때문이다. 국가들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생존 경쟁 때문이다.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벌어진 이런 전쟁을 보면서 그 부조리 악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과 무질서의 야만적인 현실 앞에 인간의 이상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 때문이다. 이런 뒤틀림, 부조리 속에서 무슨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세상의 악을 봅니다. 똑같은 전쟁을 봅니다. 근데 믿음의 프레임으로 보면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이 악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똑같은 악을 봅니다. 똑같은 부조를 봅니다.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믿음의 관점, 믿음의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셔야 이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불행으로 그냥 집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지게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세상에 악한 일이 많으나, 나에게도 어려움이 많으나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신다. 주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봐야만 그 소식이 귀에 들리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을 이렇게 활짝 열렸어요.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세상을 보실 때 믿음으로 보셔서 악은 많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덕분에 승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안 지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직 안 지셨지만 이제 지시면 이건 이기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눈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뒤에 세상을 이겼노라. 아, 승리하셨다.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이것만 보이는데 앞에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어떤 상황에서 사람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움츠러질 수 있습니다. 겁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환난 속에 있으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신의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그들은 악한 이 사탄의 어떤 그런 수하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승리라는 거죠.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졌습니까? 범죄자들이 십자가 졌습니다.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꿈이 실패 좌절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고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그리고 그의 수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은 웃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근데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들이 이긴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탄의 허리를 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거기에 심판이 그 자리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황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실패와 좌절이 그게 뭔 승리가 되느냐. 여기에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식 상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이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 지식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도 예수 못 믿습니다. 그거 놔야 됩니다. 놓고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거기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우리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 이거 내려와야지. 그거 안 내려 이거 붙들고 있으면요
끝까지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깁니다.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혹시 안 믿기시는 분도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절대 못 믿습니다. 성경은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내려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CNN 방송 중에 레리 킹 라이브라는 방송,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레리 킹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이 방송을 한 50년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참 미국에서 이게 보통 인기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세상에 온 살아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다 출연했을 것입니다. 이 레리 킹이 그 사람에게 이제 막 질문하고 하는 그런 방송이었죠. 어떤 사람이 레리 킹이 물었습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 딱 한 사람만 인터뷰를 하라고 하면 누구를 인터뷰하겠는가? 주저없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레리 킹의 마음속에 가장 궁금한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했는데 정말 너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뭘 질문을 할까요? 그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아니 그 물은 질문 많은데 하필 뭐 이 질문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궁금한데 세상에 어떤 인물은 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 궁금한데 근데 그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동일한 함정에 구덩이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분명히 다른 인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공자하고도 다르고 석가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믿으려고 하니까 걸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데 이게 승리가 될 수 있는가? 자, 앞에 것하고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직접 자신이 내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력으로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더니 뭐냐?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사건, 대속제물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럴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골백번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십자가 이야기 들 때 이해가 됩니다. 아, 맞아. 이건 승리의 증표 맞다. 그렇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연결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믿는 자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에,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다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게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갖고 계시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는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묻으십시오. 가슴에 묻으셔서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